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시편 103편 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있는 한 절 읽는 게 도움이 돼요. 103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부분에 103편 2절 끝부분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 잊지 말라라는 것은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주요 의미이고 또 한 가지 의미는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잊지 말고 또 기대하고 바라라. 무엇을 잊지 말고 무엇을 기대하라. 그러니까 그의 모든 은택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택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grace, 은혜가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기대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라. 그 은혜가 3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시는 은혜들이 3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5절 말씀이에요.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노다. 이 은혜를 주실 테니까, 이 은혜를 줄 테니까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시편 103편 5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핵심 내용이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띄어요. 하나는 청춘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독수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청춘이라는 말이 나오고 독수리라는 말이에요. 어딘가 좀 연결이 되죠? 그죠? 독수리 하면 생동감이 있습니다. 창공을 날아오르는 힘이 느껴집니다. 지치지 않는 그런 힘이 느껴져요. 높이 올라서 멀리 보면 유유히 나는데 힘이 느껴지고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는 그런 힘이 느껴져. 독수리, 청춘이 그렇다는 거예요. 청춘은 독수리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다. 여기서 청춘이라는 것은 나이 개념이 아닙니다. 이 청춘은 조건 개념이 아니에요. 외모 개념도 아닙니다. 청춘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청춘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청춘은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청춘처럼 살 수 있는 거고, 성경 개념으로 나이가 어려도 정말 늙은이처럼 살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살아가는 방식 개념인데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 번역이 공동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수리 같은 젊음을 되찾아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독수리 같은 젊음을 되찾아 주신다. 영어 성경은 like the eagles 되어 있어요. eagles는 뭐냐? 독수리의 청춘이에요. 독수리의 청춘 같은 청춘을 살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독수리가 높이 오르며 정말 지치지 않고 날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다. 이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죠. 그렇죠? 복음이죠. 복에 대한 소식의 1번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는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올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독수리 같은 청춘을 살게 하신다. 정말 젊은이는 청춘이죠. 청춘은 청춘답게 살아요. 저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나이가 젊은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왜 자꾸만 그렇게 나이 많은 그 늙은 세대처럼 자꾸 살아갈까? 정말 따지고 더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 시시콜콜이 자꾸 따지고 좀 청춘답게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또 어른 세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왜 우리는 한 몇십 년 살았다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몇십 년 산 거 그것 가지고 왜 우리는 자꾸 깐족거리고 따지고 비판하고 그 작은 세월의 그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왜 자꾸만 이렇게 시비를 걸려고 할까? 청춘처럼 독수리가 날아 오른 것 같이 정말 독수리한 청춘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내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하고서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독수리 같은 청춘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역자를 참 많이 봤습니다. 70세에 선교지로 떠나고 정말 피 끓는 이 젊은이들이 정말 열정, 패션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연세가 있지만 다시 한번 그 가슴에 불을 품고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으로 갈 때 복음 안에, 가스펠, 굿뉴스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정말 복된 소식, 나는 너를 독수리 같은 청춘을 살게 해주겠다. 그걸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라라는 것이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중요한 질문, 독수리 같은 청춘을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독수리 같은 청춘으로 사는 것일까? 오늘 읽은 말씀을, 저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이렇게 잘 보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만족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새롭게라는 말이에요. 좋은 것은 네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노다. 그러니까 독수리 같은 청춘의 삶의 방식의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하나는 만족, 하나는 새로움. 첫 번째 만족. 여러분, 만족하다, 만족, satisfaction, 만족, 굉장히 행복한 경험이에요. 이거는요, 이 땅에 살 동안 우리가 느끼는 감정, 경험이 많이 있지만 만족하다, 이것은요 정말 행복한 경험이에요. 수많은 경험 가운데 진짜 행복한 경험. 근데 이 만족함이 우리의 인생을 독수리 같은 청춘으로 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좀 젊은 청춘들을 보면은 특징이 있는데 그 라면만 먹어도 즐겁습니다. 이렇게 컵라면만 먹어도 즐거워. 제가 인천 영종도에서 가는 을왕리 해수욕장에 놀러 갔었는데요. 거기 이제 그 조개탕이 그 당시 25,000원이었어요. 비쌌어요. 그 해변가에 2층 이렇게 횟집에 조개탕 집이 있었는데 25,000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남자 여자가 앉아서, 부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앉아서 그 조개탕을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비싼 25,000원짜리 조개탕을 먹는데 심각해요. 그 멋진 바닷가에 그 좋은 집에서 비싼 조개탕 먹는데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그 해변가를 봤는데 그 모래판에 앉아있는 젊은 두 명이 있는데, 부부가 아닌 건 확실해요. 나이가 어려서. 확실하잖아요. 뭐든지 확실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둘이 앉아있는데 1,000원짜리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깔깔거리고 낄낄거리고 웃고, 뭐 그렇게 컵라면 하나 먹고 김치도 없는데. 이게 청춘의 특징이에요. 만족하는 거예요. 1,000원짜리 컵라면을 먹고. 근데 이 청춘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뭐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뭐 짜증, 투덜이에요, 투덜이. 사람을 보더라도요, 정말 청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10가지 조건 가운데 9가지 다 마음에 안 들고 한 가지만 마음에 들어도 결혼하는 게 청춘의 특징이에요. 돈도 없어, 집안도 안 좋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잘생겼어요. 그럼 그 한 가지 때문에 결혼하고 싶은 게 청춘. 그런데요, 이 청춘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 압니까? 10가지가 9가지가 나 마음에 들어도 한 가지만 마음에 안 들면 아니에요.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안 좋아,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청춘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청춘을 잃어버리면 잘 만족을 안 해요. 사람을 봐도 짜증, 어디 장소에 가도 짜증. 청춘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곳에 가면 기분 좋은 거예요. 다 새로워요. 여행 가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청춘을 잃어버리면 뭐 새로운 곳에 가도 그냥 그게 그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성격이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게 이 만족이 청춘의 특징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에 만족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만족.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만족, 어떤 장소에 가도 만족. 제가 그 전에 청년부를 한참 했는데, 청년부 할 때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막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갔는데, 경산 쪽에 갔는데, 경산 중앙교회 청년부 회장이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딱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목사님, 오늘 이렇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청년부의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보게, 너 질문이 잘못됐어. 질문할 거면은 먼저 당신이 사역하는 오늘 그 청년부의 장점을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단점을 물어보는 게 맞지. 그냥 장점 다 차치하고 단점을 이렇게 물어보는 것 굉장히 지식진 같지만, 너 그렇게 인생 그렇게 살면 피곤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질문 내가 가르쳤는데 다시 한번 해봐. 장점을 말씀해 주시고 단점도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다시 질문 받아서 다시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 줄까? 장점을 막 얘기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걸 끝났어요. 몇 년 후에 다시 경산에 가서 그를 만났는데 그의 인생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세상을 보는 각도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저는 어느 장소에 갔을 때 그 장소를 비판하기보다 먼저 배울 것이 무엇인가. 저 어제 새샘교회에 왔지만요, 좀 배울 것이 무엇인가를 어제 유심히 예배 드리면서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장점이었습니까? 어제 예배 가운데 인원 대비 찬양의 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이 공간이 그 인원 대비 찬양의 소리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많은데 악기 소리만 크고 찬양 소리가 작으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별로 좋은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런 예배 뒤에 찬양인데 찬양이 이 공간에 이렇게 울려 퍼지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장점이 뭐냐면, 목사님이 나오셔서 몇 마디 하시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찬양도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성도님들의 그 뒷모습을 봤는데 그 편안함을 이렇게 느껴요. 편안함은 여러분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편안하다 편안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 존재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고 가는데 기분이 엄청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렇게 뭐든지 어떤 장소에 가도 만족, 사람을 만나도 만족, 내 인생에 만족한다는 건 행복한 경험인데, 이 만족의 비밀을, 영적 비밀을 알면서부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인생이 독수리 같은 청춘으로 날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사람 만나도 피곤치 않고, 뭘 해도 곤비치 않은 거예요. 질문,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장소에 가든 어제 말씀드린 일, 어떤 일을 우리가 맡든 만족할 수 있는 이유와 비결이 무엇일까요? 왜 만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 성경을 잘 보면 굉장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영적 비밀이 있는데,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는, 좋은 것이란 좋은 것.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좋다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토부래. 토부하면 좋다라는 거. 좋다. 토부라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good,
좋다. 힘이 좋다. Very good. 우리 말로는 좋다. 다시 또 다르게 말하면 한자로 선하다. 선하다, 좋다, good 이것인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는 무슨 의미냐면 정확히 번역하면 딱 맞다가 토브예요. 딱 맞다. 다르게 번역하면 어울리다 이런 의미예요. 영어로 befitting이라는 befitting. 우리가 옷 사러 가죠. 옷 사러 가면 피팅 룸이 있어요. 그래서 옷을 가지고 가서 한번 입어보죠. 거울도 보면 딱 맞을 때, 그럴 때 토브라고 말하는 거예요. 딱 맞는, 어울리는, 그냥 제격인, 안성맞춤인 이런 의미가 토브예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첫 번째 반응이 토브예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며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in God's sight. 하나님 보시기에 very good,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토브.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첫 번째 느낀 감정,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반응, 반응이 토브예요. 토브. 이 영적 비밀을 우리가 이제 가져오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를 만족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토브,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딱 맞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모르는 나도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다 알아요? 모를 때가 있어. 나에게 이런 면이 있어. 저는 굉장히 범생으로 자랐습니다. 이렇게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심지어 대학교까지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대학교 처음 입학할 때도요 양복 입고 갔습니다. 그 옛날에 양복 입었지만 신발은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마다 흰색 고무신을 신고 나오는데 너무 보기 좋아서 나는 고무신을 신으리라 해갖고 대학 다닐 때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흰색 고무신을. 근데 검정 고무신에 밀렸지만 어쨌든 제가 그 흰색 고무신 있지만 그 양복 탁 입고 그렇게 다닐 정도로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 청바지를 한 번도 못 입어봤고 탁 이렇게 단정하게 어머니가 이렇게 단정하게 입혔기 때문에 단정하게 교복도 단정하게 선생님 말씀 너무 잘 듣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런 젊은이였죠. 누가 여학생이 와서 나를 좋아한다 하면 그걸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갖고 근데 이제 그 여학생 친구들이 네가 얼마나 교만하길래 내 친구가 좋다는데 반응도 나오지도 않냐 갖고 막 얻어맞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렇게 이제 살다가 또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가서 또 공부와 운동을 워낙 좋아했으니까 그 공부와 운동장과 교회, 집 요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교학교 처음 이제 좋아하는 그 자매에게 24살 때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참 순해 보죠. 그랬더니 이 자매가 또 고민하더니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하더니 한 15일 만에 하겠습니다. 그냥 결혼하기로 하고 이제 교제하고 한 5년 사귀고 결혼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열심히 이제 또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다가 청년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도 하고 청년부 다른 교회에서 하다가 오늘 이렇게 청년부를 맡게 되었는데 청년부를 딱 맡으면서 청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또 중고등학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중고등부 집회를 정말 연합 집회 같은 걸 많이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요 제 속에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미용실에 한번 갔는데 미용사 선생님이 목사님 중고등부 집회 다니고 청년부 하시는데 머리 스타일 좀 바꿔보시죠. 제가 바꿔보세요 했더니 완전히 브릿지를 물을 다 들이놓은 거예요. 이게.
부목사의 머리를 그 당시에 그 노란 물로 멋있게 들여놨어요. 딱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 갔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멋있네. 나도 해보고 싶어. 근데 그 보니까 목사님은 머리카락이 몇 개 안 남았어요. 못해. 그래서 멋있네. 나도 해보고 싶어. 그래서 그거 딱 예배 갔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머리를 길러서 이제 이렇게 올리지 않고 옆으로 착 내리고 하고 이제 지금 사진 들고 있어요.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는데 근데 반응이 폭발. 좋아해? 그럼 내가 퍼머도 해보자. 퍼머도 해보고 그럼 또 짧게 잔디 인형처럼 짧게 쇼트카에서 착착착 세우고 또 가고 이렇게 딱 갔는데 성령 충만에 대해 설교하는데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내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성령님이 나를 뒤집어 쓰는 게 성령 충만이지 내가 뭐 성령님을 가지고 살다가 잃어버렸다 그게 아니다. 내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in the Holy Spirit. 그 성령 안으로 게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마치 물을 먹는 게 아니라 물이 나를 뒤집어 싸는 거다. 해서 옆에 상수통이 있길래 확 들이붓어요. 근데 중고등학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물 한 번 머리에 붓는데 뭐 설교 끝난 거예요. 근데 옷을 이제 사갖고 입고 갔는데 옷이 너무 이제 좀 세타한데 조금 자꾸 이렇게 접었는데 자꾸 내려와요. 그래서 근데 가위 좀 달라. 그래서 막 잘랐어요.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가위로 잘랐는데 올이 터져갖고 막 이렇게 흘러내린 거예요. 와, 그것도 좋고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저 전라도 쪽으로 이제 휴가를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이 전라도 남도 쪽에 와 계십니까? 어떻게 그냥 그들은 기도하다가 근데 서울에서 강사님이 오시다가 교통사고 나서 못 오시는데 혹시 나 목사님 이 근처에 있으면 와서 좀 설교 좀. 근데 제가 휴가철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양복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평범한 면바지 반바지에 그냥 슬리퍼 신고 운전하고 그래서 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오십시오. 근데 슬리퍼 신고 가서 맨발로 올라갔어요. 단에 설교는 잘했어요. 어쨌든 이러는 거. 그런데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 갖고 난리가 나? 해외 여행을 가는데 네 팀으로 나는데 네 팀이 다 각자 색깔 컬러를 다르게 이제 티셔츠 입는데 하나만 입으면 막 남들 세 팀이 소원할까봐 네 개를 다 입고 하나씩 벗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상상 못하는 거예요. 저를 아는 초등, 중등, 고등, 대학,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 이때 저를 본 사람은 절대 상상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면이 있어? 이런 면이 정말 범생각은 범생이고 딱 정확한. 근데 아니 내 안에 이런 면이 있는 거야. 그때는 하도 뭐 바빠서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하루에 3번씩 막 서울 갔다 부산 갔다 대전 갔다 하는데 막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그냥 차 타고 내려가다가 한 번은 정말 지금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절대 안 하죠. 근데 그때는 너무 피곤한데 새벽 기도하고 또 차를 타고 부산까지 집회 가는데 청년들과 함께 가는데 저녁 때 또 설교를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피곤하다 잠자다 이렇게 하는데 설교 본문 좀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뭘 주나 했는데 옆에 있는 윤한유라는 청년 회장이 그렇게 통화하는데 민수기하고 통화하는 거예요. 민수기 청년 민수기 민수기 12장 3절 이렇게 지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을 승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 설교하겠다. 근데 민수기 12장 3절 그런데 신기하게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설교는 안 했어요. 온유함이란 고집을 꺾는 것이고 모세가 고집을 꺾었다. 모세는 십계명 두 돌판도 던져 깨뜨렸지만 모세의 온유함이 뭐냐?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고 느보산에 죽어라 했더니 그냥 거기서 죽은 게 온유다. 꾸역꾸역 가나안 땅 한 번만 짚어보고 올게요. 가지 않고 거기서 죽었다. 그게 온유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게 온유다. 이 사람 모세를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이게 온유함이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가 한번 찍어보고 한 번만 찍고 올게요. 이게 얼마나 많아요. 이제 그랬어요. 근데 제 속에 그런 게 또 있는 거예요. 저는 준비를 꼭 해야 되는 성품이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두란노 20주년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자 하영주 목사님 제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시고 이제 그 두란노 빌딩에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이제 나는 이제 기도하고 이제 목사님 설교하고 딱 들어가는데 문에 딱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는 당신이 해. 그 순간 이게 어떻게 이게 뭐 그런데 제가 예? 그런 내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그때 바로 옆에서 두란노 직원이 그럼 남 목사님 본문은 뭘로 할까요? 그래서 내가 본문 주고 내 속에 내가 모르는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도 나를 잘 몰라요. 당신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나를 더 몰라요. 뭐 내 맘 알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마음을 압니까? 말도 안 하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나에 대해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아세요. 그리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달라요. 또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또 달라요. 더 신기한 것은요, 교회 안에서 나와 교회 바깥의 나가 달라요. 저는 어른 남성들을 신방을 참 많이 했는데 집에 가서 신방할 때와 교회에서 만날 때와 직장에 가서 직장 근처의 식당에서 만날 때 너무 달라요. 가장 적나라한 모습을 볼 때는 직장 근처의 식당에서 교회 와서 한마디도 안 하는 남성이었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교회 직장 옆에 식당에 딱 갔는데요. 이분이 아주 그 식당 아줌마 얼마나 재밌게 얘기하는지 난 다시 봤어요. 우리는 이중인격에서 뭘 하지만 여러분 이중인격만 돼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삼중 사중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기마다 다르고 장소마다 다르고 때마다 다르고 시절마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잘 판단하셔서 내게 일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장소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인생 가운데 사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왜 좋아요? 나에게 딱 맞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 아파요.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때 바로 그때 그 아픔이 내 삶에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길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좋은 게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 그 아픔이 내게 아름다운 걸 이룰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주시는 거예요. 사람도요, 내가 견디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안 만났으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목사에게도 있냐? 있어요. 뭐. 없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 때문에 교만치 않게 돼요. 그 사람 때문에 사랑을 알게 돼요. 내 곁에 있는 사람 좋은 거예요. 토부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연히 만나면 없어요. 대중가요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한 곡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굉장히 성령 충만한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 보면 이렇게 거기 1장 챕터 1이 뭐냐면 not accident, 우연이 아니라 but providence, 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뭐든지 우연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니다. 이게 딱 맞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만 만족감.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어요. 저는 바둑을 잘 못 둬요. 오목은 좀 이렇게 오목은 어느 정도. 바둑은 정말 바둑은 아예 못 둬요. 하지만 아예 못 두지만 한 가지는 안 해요. 아다리는 알아요. 아다리.
그 뭐냐면 이렇게 검은 돌이 있고 흰 돌이 있는데 그냥 흰 돌이 3개가 딱 쌓여서 검은 돌이 안에 있는데 하나만 더 놓으면 이 검은 돌을 먹을 수 있을 때 아다리 그럽니다. 하수는 어떻게 해? 하수, 저 같은 하수는 흰 돌 3개 딱 있고 검은 돌 하나 있으면 내가 하나만 넣으면 1개 먹을 때 아다리 그럽니다. 고수는 어떻게 합니까? 고수는 그때 씩 웃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놓으면 나는 그 다음에 2수, 2번째 수를 여기다 넣겠지. 그래도 너는 3수, 3번째 수를 여기다 넣겠지. 나는 4수, 4번째 수를 여기다 넣겠지. 5수는 너 여기 넣겠지. 6수는 나 여기. 네가 7수, 나는 8수 여기. 너는 9수, 한 20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을 고수라 말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게 하수는 1수, 첫 아다리 하는데 고수는 한 20수나 30수 앞을 내다보면서 그 첫 번째 돌을 넣죠. 첫 번째 돌을 넣는 걸 착수라 말이에요. 착수. 바둑 용어입니다. 착수. 그런데 가만히 20수, 30수 가보니까 아까 그 놓았던 그 위치가 죽는 돌일 줄 알았더니 아니 그게 정말 엄청난 수였고 거기에 놓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이 바둑판의 승기를 잡아내야 할 때 그 아까 놓은 수를 신의 한 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the divine move, 신적인 move, 한 수다 말하는 거예요. 신의 한 수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신의 한 수였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할 때 그 신의 한 수를 둔다는 거예요. 나 여기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갖다 놔요. 나 이 사람 싫어하는데 그 사람이 내게 보내줘. 나는 이 일을 싫어하는데 그 일을 딱 주시는 거예요. 버거워요. 좀 힘들어요.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인생을 알고 겸손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데 아무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토부, 딱 맞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때로는 좀 버거울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이 사건을 견뎌야 합니까? 그런 사건도 있고 장소도 있고 사람도 있고 또 일도 있어요. 구레네 시몬은 길 가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졌어요. 그런데 그 알렉산더 루퍼 그 2 아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돼요.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독수리같은 청춘을 만들 때에 첫 번째 요소가 만족인데 정말 어디 가도 만족인데 왜 만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 비밀을 알면서부터 우리 인생이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헌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일은 많이 하는데 늘 짜증, 일은 많이 하는데 늘 불평, 일은 많이 하는데 만족함이 없어요. 누가 그 모습을 보며 감동하겠어요? 불편해요. 다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은 실력이 있어도 불편해요.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지. 정말 살 사람 고르라면 그런 사람하고 살기 싫어요. 하지만 무엇을 하든 만족. 이 사람 곁에는 사람이 뭐예요? 그게 독수리 같은 청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안에서 은혜를 주셔서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시는가?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진짜 청춘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당신에게 임할지어다. 이게 교회 문화인 거예요. 교회 문화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문화가 만족. 성도들은 목사님에 대해 만족하고 목사는 자신의 성도에 만족하고. 여러분, 이 목사가 자기 성도에게 만족한다.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자기 성도만 보러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한다 막 이렇게.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부모가 자기 새끼 아니고 자기 자식 때문에 자기 자녀를 만족한다.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정치 남녀가 사귀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뭘 해도 만족한다. 짜장면 먹다가 막 묻혔어요. 오, 터프하고 멋있어. 만족하면. 그러면 끝난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면 더러워. 지저분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한다. 와, 멋있다. 막 일하는데 와이셔츠에 막 좀 뭐 묻어 있어. 멋있다. 뭘 이렇게 유머하는데 썰렁한 유머를 계속해. 너무 끈기 있다.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가 봐. 저렇게 해서 나를 웃겨주려고 하네. 만족하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유머라고 해? 여러분, 누군가 나를 만족해주면 얼마나 어떤 사람이 땀 뻘뻘 흘리면서 유머하는데 고개를 이렇게 대고 너무너무 재밌어. 정말 재밌다.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만족하면 독수리 같은 청춘으로 살게 돼요. 저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짜증과 투덜이가 되지 않기를 좀 선포합니다. 청춘들은 정말 청춘처럼 뭘 해도 신기하고 뭘 해도 즐겁고 뭘 해도 만족하고 좀 버거운 일을 만나도 오케이 할만하니까 하나님께 나 맡기셨겠지 뭐. 만족.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복음 굿뉴스 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커다란 복음 안에 이 삶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삶인데 그게 만족, 자족. 신약성경에 하도 많아서 다 찾지 않겠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또 하나가 새롭게 새롭게 하십니다. 이 새롭게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청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도전을 해. 도전. 자꾸만 도전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혹시 여러분 자녀가 막 귀걸이하고 왔다. 남자한테 귀걸이하고 왔다 그러면 내 자녀가 타락의 길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머리도 잘라보고 다 해보는 거예요. 옷도 한번 입어보고 바지도 한번 찢어 입어보고 그 바지 찢어보고 사회 반항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찢어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그 청춘을 잃어버린 사람은 뭘 하나 변화하려면 몸살을 알아요. 몸살을. 뭐 이렇게 뭐 해보려면 막 몸살을 알아요. 막 몸살을. 근데 청춘의 특징은 그냥 변화를 힘들어하지 않아요. 교회도 세월이 많이 흘러가서 굳어버리면 뭘 하나 바꾸려도 정말 힘들어요. 피아노 위치를 바꾸려고 회의하면 절대 못 바꿔요. 이거 몰래 와서 바꿔놔야 돼요. 몰래 나와서 이렇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피아노를 여기서 여기 옮기자 했더니 막 다 반대해갖고 그냥 목사님 오셔서 매일 밤 와서 1cm씩 옮겼대요. 그랬더니 거기까지 갔는데 아무도 모르더래. 이게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복음 안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베푸는 은택 가운데 한 가지가 새롭게 흥미진진한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새로. 전통이 좋지만 전통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 전통이라는 건 옷과 같아요. 아이가 어릴 때 입었던 옷은 예쁘죠. 하지만 몸집이 불어나고 바뀌면 이 옷이 바뀌어야죠. 형식은 바뀌어야죠. 물이 있으면 우리가 물을 먹지 물컵을 먹지 않잖아요. 그죠? 물을 먹어야지 물컵 막 씹어 먹으면 안 되잖아요. 물컵은 형식이고 물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담을 수 있는 물컵 형식이 좋은 형식이 있다면 얼마든지 바꿔야죠. 예배는 묵도로 시작해 축도로 끝날지니라 성경이 있어요? 기도할 때 눈 감고 할지니라 성경이 있어요? 그렇다고 막 눈 뜨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교회학교 선생님이 나는 너희가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 제일 싫다 했더니 학생이 말하기를 우리는 눈 뜨고 기도할 때 눈 뜨고 보는 선생님이 더 싫어요. 막 이렇게 이게 뭐든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할지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할지니라. 무슨 뜻이냐면 누가복음 5장 3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포도 담글 때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돼요. 왜냐하면 포도가 발효되면서 포도주가 될 때 팽창하거든요. 근데 새 가죽 부대는 신축력이 있어서 이렇게 팽창하는 순서가 늘어나는데 한 번 포도주를 담갔던 가죽 부대는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날 수 없으니까 이제 거기다 포도주를 담으면 터져버려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새 가죽 부대 같이 팽창력이 있어야 된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면 이 가죽 부대가 늘어나듯이 예 하고 그 비전을 담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나는 여기서만 살 거예요. 안 돼요. 난 요 사람들만 만날 거예요. 안 돼요. 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만 살 거예요. 이러면 예수님 못 따라간다. 새로운 방식,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비전과 꿈을 줄 때에 그냥 새 가죽 부대가 이 포도주를 품어서 늘어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에 늘어나야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내 방식, 지금까지 해왔던 거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저는 절대로 선교사 안 나갔던 목사님이 먼저 선교사 나가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 거예요. 중요한 질문. 그러면 날마다 새롭게 독수리 같은 청춘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무엇을 주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독수리 같은 청춘으로 살게 하실까? 성경을 쭉 찾아보면 스토리를 또 읽어보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다양한 경험, 또 하나는 새로운 영감. 영감은 인스피레이션, 인사이트. 첫 번째는 다양한 경험. 여러분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면 새로운 게 생겨요. 스마트폰이라면 스마트라는 건 뭐냐? 똑똑하다 이게 아니라 스마트라는 것은 스마트 월드라는 책이 나왔죠. 스마트 월드는 뭐냐면 다양한 지식이 함께 모이는 곳을 스마트 월드라 그래요. 이게 스마트폰 안에 다양한 지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양한 게 들어와 있는. 근데 이 사람 안에 다양한 경험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경험들이 융합되고 서로 초연결되면서 새로운 게 생겨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 안으로 몰아넣어요. 예를 들면요, 음악을 다양하게 많이 들으면 새로운 곡을 작곡하게 돼요. 책을 다양하게 많이 읽으면 새로운 글을 쓰게 돼요. 건물도 다양하게 많이 짓다 보면 새로운 건축 양식을 개발하게 돼요. 어느 한 제품을 정말 다양한 경험을 엄청나게 쌓으면 거기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게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경험을 하면 거기서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경험 안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경험은 다 좋은 거예요. 아픈 경험 때문에 아픈 사람 이해하게 돼요. 제가 태국에 가서 캄보디아 목사님을 신방했는데 캄보디아 목사님은 암에 걸려갖고 태국 병원으로 와서 치유하는데 호주에 살 때인데 호주 이제 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그 호주 팀들과 함께 태국으로 가서 캄보디아에서 오신 그 암에 걸린 목사님을 신방하게 되었어요. 헌금도 걷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서 목회자이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위로했어요. 헌금도 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감동적으로 좋아하시지 않더라고요. 저는 정성을 들여서 했는데, 그런데 이제 다 끝났는데 호주에서 있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같이 간 집사님이 갑자기 다 끝났는데 여기 나오더니 그분 손을 딱 잡고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알아요. 제가 암 수술 해봐서 힘든 거 알아요. 했더니 이분이 눈물 흘리는 거예요. 야, 진짜 나는 그 경험이 없는 거죠. 난 설교했죠. 설교한 거예요. 설교. 멋지게 설교하고 멋지게 헌금. 이 사람은 아팠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암 수술 경험이 있는 거예요. 위를 잘라내서
지금도 밥을 잘 못 먹으면서 어떻게 밥을 조금 싸갖고 오면서 시드니에서 그 태국까지 온 거예요. 병원까지 온 거예요. 승교하러. 그러니까 딱 잡고 목사님 아프시죠? 내가 알아요. 내가 아파봐서 알아요. 그 한마디가 그냥 그 캄보디아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게 하고 그 큰 위로가 되게 하더라고요. 경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가 아픈 경험, 힘든 경험, 어려운 경험 할 때가 있잖아요. 이 경험들 속에서 내가 새로운 인생길이 열린다.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몰아넣으시고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가나안 주. 그러면 아픈 경험만 있느냐? 아니에요. 아픈 경험은 100가지 가운데 두세 번밖에 안 돼요. 97, 98가지는 정말 베푸시는 사랑의 경험이에요. 은혜의 경험. 만나 내려줘, 메추라기 내려줘, 홍해 갈라줘요, 요단강 갈라줘요, 막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이 정말. 그래서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때로는 팔도 부러져 보고 때로는 정말 돈 때문에 알아보고 이런 경험, 정말 배고픈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또 돕잖아요. 이 다양한 경험에서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한번 가봤는데 그 나라의 그 아픈 사람 보고 그 나라 선교사로 가기도 되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경험의 장소로 몰아넣더라도 어떤 일을 당신에게 맡기더라도 그걸 기쁨으로 하다 보면 거기서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는데 모든 걸 다 보여주고 당신을 새로운 인생길로 인도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단이 있으면 여기까지 가야 거기 다음이 보여요. 신기해요. 여기까지 가야 다. 10년 동안 일어날 일을 하나님 다 알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음으로. 그러면 무서워서 못 살아요. 2년 후에 교통사고 당할 거 알면 지금 길을 못 가요. 우리가 모르는 것 두 가지. 미래를 모르고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 이거는 무서워서 못 살아요. 막 상대방의 지나간 사람의 막 소리가 다 들린다. 저 못생긴 거, 저 이상한 거 막 다 들린다. 정말 기분 나면 못 살아요. 그 안 들리니까 사는 거예요. 다 보면 좋을 것 같죠? 다 보면 무서워서 못 살아요. 여러분 손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다 보이면 절대 밥 못 먹어요. 어떻게 상추에 쌈 싸먹어요? 안 보이니까 쌈 싸먹는 거예요. 막 앞에 사람 얼굴에 있는 모낭충이 다 보인다. 막 기어다니는 거. 인생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없이 많은 새로운 경험 속으로 집어넣고 할 때 과감하게 겁먹지 말고 뭐 새로운 일이 생겼다. 겁먹지 말아요. 그냥 하세요.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것까지 하세요. 일도 마찬가지. 사람도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이 일 빼고 저 일 빼고 어떻게 이 장소 빼고 저 장소 빼고 어떻게 그냥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can, cannot 이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해야 되느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냐?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냥 하세요. 만나고 싶다 만나고 싶지 않다 그게 아니에요. 만나야 되느냐? 만나서는 안 되느냐? 만나야 되면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경험 앞에 자신을 이렇게. 그리고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 절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할 만큼 했다 이 말하지 마세요. 아직도 무궁무진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새로운 경험의 세계가, 무궁무진한 이 여행의 투어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 가운데 이 다양한 경험들이 융합이 굉장히 중요했죠. 다양한 경험들이 융합되어서 새로운 길을 보게 되고 새로운 길을 결정하게 되고 새로운 길로 나가게 될 때 기폭제와 같은 탁 터뜨리는 게 뭐냐? 그게 새로운 영감, new inspiration, 영감이란 뭐냐 하면 통찰인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걸 영감이라 해요. 갑자기 떠오르는 번뜩이는 생각.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새로운 통찰, 순식간에 떠오르는 새로운 통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에디슨이 있어요. 에디슨은 뭐 종교적으로는 약간 좀 빗나갔는데 그래도 그가 발명왕이에요. 1093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 특허. 그가 발명한 가운데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게 전구예요. 전구. 전기 에너지를 빛의 에너지로 바꾼 전구를 그가 발명했어요. 그래서 어두운 밤거리를 비췄기 때문에 범죄를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 발명품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84세에 죽어요. 그가 죽기 전에 미국 잡지사 기자가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발명품을 발명했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에디슨이 한 유명한 말이 이거예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때 한 말이에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따다가 지금 뭐 한참이 지났는데 이렇게 말해요. 봐라, 진짜 천재는 99%의 노력이 중요한 거다. 노력이 중요한 거야. 천재성은 1%고 99%가 노력하면 너도 천재가 될 수 있다 말하는데 그거는 에디슨이 한 말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가 그 다음에 쓴 글이 말한 것이 그 잡지사인데 이렇게 노력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노력합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들이 가지지 않은 1%의 영감이 있습니다. 나는 이 1%의 영감을 가지고 노력했기 때문에 발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노력을 하게 만드는 첫 번째 100으로 말하면 99%가 노력의 부분 포션이지만 딱 들어오는 1% 짧은 순간 들어오는 영감, 인스피레이션 그게 중요하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봤자 아무것도 nothing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에게 번뜩이는 딱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에게는 없었지만 나에게 번뜩이는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노력 수천 번, 2,000번, 3,000번 실험해서 만든 겁니다. 에디슨의 말은 1%의 영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작게 보이지만 적게 보이지만 그 번뜩이는 생각이 와야 노력도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기 겐이치로라는 학자가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창조성의 비밀이라는 책이에요. 창조성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창조하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 책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하 체험이다. 아하 체험이란 뭐예요? 아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고 순식간에 머릿속에 번뜩이 들어오는 그 통찰, 인사이트, 인스피레, 영감. 아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그것이 창조성의 비밀이다. 그것을 가진 사람은 창조성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물건을 만들고 새로운 길을 뚫었지만 그게 없는 사람은 죽도록 노력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사업의 비밀이고 새로운 제품의 비밀이고 새로운 발견의 비밀이고 새로운 논문의 비밀이고 새로운 것의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살면서 독수리 같은 청춘으로 다시 한번 날아오르게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이게 아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을 만날까라는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영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비밀이 이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해답은 성경 맨 앞장, 맨 처음 책, 맨 앞장, 맨 첫 절에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 창조. 여러분 태초에 이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누가 가장 잘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답답할 때, 인생의 길이 안 보일 때, 문제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살지 몰라 할 때, 사람과의 관계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를 때,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막힐 때, 연애가 막 정말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를 때, 수학을 공부하는 친구가 수학을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이 쓰레기 처리 문제를 몸살 앓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지, 어떻게 처리해야 정말 환경 문제를 그렇게 잘 생각하며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제품 개발, 문제 해결, 사람과의 관계 해결, 이 모든 문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인사이트, 새로운 영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새로운 통찰을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세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 앞에 엎드릴 때에 논문을 전체 하나님 주시지 않지만 이 방향으로 논문을 써야 되겠다. 그 논지라는 게 논지가 정해지면 논문이 진짜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그 논지가 없으면 그냥 잡다한 지식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만들 때 이 포인트 그 영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영상 끝나는 거예요. 이 멜로디 그게 노래가 되고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양한 멜로디가 축적됐는데 거기에 이런 멜로디 탁 터뜨리는 새로운 하나 동기라 말해요. 동기 딱 그거 네 마디 생기면 그게 새로운 노래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보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돌아가는 걸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 돈 버는 문제도 마찬가지. 이 제품, 이 아이템을 만들어보자.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아이템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경험을 끌어안고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고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순식간에 나에게 번뜩이는 새로운 하나의 생각을 주실 때 그 생각을 딱 붙잡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한번 중국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그 새로운 생각이 왔을 때 그것을 그때부터 중국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알고 비행기표 사고 이것은 그 다음 일이에요. 하지만 그 첫 번째 그 생각이 중요하다. 근데 그 첫 번째 생각을 딱 잡으려고 하는 두 존재가 있는데 하나는 사탄이고 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짓게 만들고 죄악된 길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순식간에 이 생각 속에 그런 인스피레이션을 집어넣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사탄이 가리 유다의 마음 가운데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순식간에 그런 생각을 이상한 것을 볼 때, 이상한 사람을 만날 때, 이상한 장소에 갈 때 정말 안 좋은 악한 생각을 딱 집어넣어요. 그 생각이 이렇게 아이가 태중에서 크듯이 하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 성령님도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요. 생각. 순식간에. 근데 언제? 좋은 사람 만날 때, 영적인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예배 회중 가운데. 그래서 이 젊은 세대가 교회에 자꾸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세상을 변화시켜 살기 전에 come, 와서 모이고 go, 그리고 가서 전파하고 가서 세상을 변화시켜 살다가 또 힘 떨어지고 힘 없으면 와서 힘을 얻고. 교회는 절대 우리가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싸우는 건 세상이 가서 싸워야 돼. 우리끼리 힘 얻고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감을 집어넣고 이거 로마서 16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19절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했어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선한 데는 뭐냐 하면 성령이 주시는 선한 생각이에요. 악한 데는 뭐냐 하면 사탄이 주는 악한 생각이에요. 지혜로워라는 건 반응한다는 거예요. 반응. 한 번 하다가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반응하고 그 선한 것을 하다가 낙심하지. 내일 저녁이 강명식 우리 선교사님이 선을 해가다 낙심하지 말라. 제가 만약에 3일 집회하면 제가 딱 정해놓은 게 그거예요. 그게. 선을 하고 낙심하지 말지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가라서 6장 9절. 그런데 순서지 보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게 딱 3일 집회하면 딱 이렇게 하는데 그 셋째 날에 그걸 안 했더니 강명식 그 형제님이 굉장히 잘 알아요. 근데 그걸 딱 보면 내일 꼭 나와서 들으세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선한 생각을 딱 붙잡고 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으니까 절대 낙망하지 말고. 좋은 일 하다가 낙심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딱 붙잡아라. 근데 미련하라는 것은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응하지 말라. 미련하라. 거들떠보지도 말라. 사탄이 우리에게 준 순간적으로 들어온 생각. 가서 한 대 때려. 나도 한번 뒤엎어봐. 나 한번 성질 없는 줄 알아. 나도 한번 해봐. 할 말 다 해봐. 이런 새로운 영감이 왔을 때 반응하지 말라. 그럼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 팍팍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생각, 고맙다고 한번 말할까? 그때는 그냥 고마워 말하는 거예요. 쑥스럽지만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지만 엄마 고마워. 새로운 생각, 엄마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립스틱 하나 사다 드릴까? 이게 왔어요. 이게 에이 엄마 나이 무슨 립스틱. 그러면 안 돼요. 그때 그것을 잊어먹지 말고 그래서 반응하고 행할 때에 그 립스틱의 100배에 달하는 돈이 올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성질 없는 줄 알면 난 한번 해봐 하는 순간 100배에 달하는 쓰디쓴 인생의 맛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많은 시간이 중요하지만 그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 특정한 때에 내게 오는 그 인사이트가 중요해요. 그게 있는 사람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터뜨려주는 사람이 진짜 리더인 거예요. 그걸 터뜨려주는 사람이 나의 애인이다. 그건 정말 사람 잘 만난 거예요. 그 내 속에 그런 그 새로운 인생길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는 분이 내 아빠다.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젊은이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젊을 때 할 일이 참 많이 있지만 시간을 내어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자꾸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그 좋은 인스피레이션, 영감, 그것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현해내기 위해서 정말 낙심하지 말고, 혹은 누구를 도와줄까 이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그냥 그 힘들다고 숨기지 말고 계속. 하지만 당신 가운데 악한 생각이 딱 떠오를 때, 이상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거는 그 자리에서 끊어야 돼요. 빨리 끊어야 돼요. 사람은 보는 것, 듣는 것, 가는 것, 만나는 사람으로 인해서 생각이 지배를 당해요. 생각은 영적 격전지. 사탄도 지배하려고 성령님도 지배하려고. 그런데 그것이 보는 것, 듣는 것, 만나는 사람, 이런 것에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이상한 영상이나 이상한 책이나 이상한 사람 안 만나는 게 왜 중요하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보는 것에 지배를 당하고,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슈, 그 사람 만나서 이슈를 생각하면 생각이 자꾸 끌려가요. 여러분 길 가다가 갑자기 그 치과 선생님 만나면 나 이 스케일 할 때 이거 지났는데 나 가다가 미용사 이해하는 사람인데 직업이 뭐예요? 헤어 디자인. 나 머리 이상한데. 이게 느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정말 경건하게 보는 것, 듣는 것, 가는 것, 그것을 정말 좋은 것 보고 좋은 책 읽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래서 내 속에 이게 새로운 인사이트가 하나님께 주실 때 탁탁 터오르고 그것을 꽉 붙잡고
하나하나 실천할 때 날아오르는 거예요. 축 처져 있던 사람도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간증과 교제 가운데 이렇게 새로운 마음의 영감이 오면서 축적된 경험과 이 새로운 영감이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길로, 그러면서 만족할 줄 알고, 그 날마다 새롭게 만족할 줄 알고 새로운 게 없으면 정말 고리타분해요. 그걸 꼰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만족만 하고 새로운 거 안 해. 근데 어떤 사람은 만족 안 하고 늘 새로운 것만, 이건 정말 인생이 피곤해요. 불만족해서 나는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나를 무시했어, 새롭게 이거는 정말 힘든 인생이에요. 만족하고 새롭게, 이건 정말 해피한 인생이에요. 그게 당신을 위해 예비한, 복음 안에 들어온, 구원받은 당신을 위해 예비한 은택인데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기대도 안 하고,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지 말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정말 독수리 같은 청춘으로 살게끔 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걸 기대하고 자꾸 달라고 하고,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독수리 같은 청춘으로 살고 싶어요, 만족할 줄 알고, 그리고 새롭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게 해준다면서요 라고 소망하고 들뜨고, 그렇게 살면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쁠 것이며,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곁에 가고 싶어요. 짜증내고 투덜거리고 맨날 새로운 것도 없고 곁에 가기 힘들어요. 만나야 되겠지만, 오늘 시편 103편 2~5절 말씀, 좋은 것으로 내 성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노다. 이 독수리 같은 청춘, 이 은혜의 약속이 당신의 삶 가운데 그대로 사건으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향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입니다. 진짜 청춘 같은 교회, 독수리 같은 교회, 불평으로 가득 차고 새로운 것 없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독수리 같은 청춘 같은 교회, 새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런 가정이 될지어다. 그런 인생이 될지어다. 다시 한번 그렇게 향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